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벽 운행을 갔다 와서 잠깐 라이브를 켰는데 운전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릴 때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인데 큰 틀에서는 이런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특히 인간관계에서 가족이든 남이든 사람을 이해하는 것과 사람의 환경을 이해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느꼈는데, 흔히 이제 우리들은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은 언제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잖아요. 이 말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그런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환경이란 것이 늘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사람이란 그 환경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어릴 때 봤던 것은 사람을 봤다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을 보고 그 환경이 어떠한지를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내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쪽으로 보는 것도 아니요, 남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쪽으로 보는 것도 아닌,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환경을 들여다보는 그런 버릇이 어릴 때부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죠. 근데 사람보다는 우선은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던 그 배경에는 어떤 그런 환경이 있었느냐를 깊이 생각하고, 그 환경이 개선되거나 혹은 더 악화되는 그런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앞으로 있을 미래 또한 달라질 거라는,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고 그저 그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은 차후 문제고, 우선 알아야 될 건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을 깊이 우리가 헤아리고, 그 환경이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사람을 이롭게 하는 쪽으로 우리가 그 환경을 개선해 주려고 하는 그런 도움의 손길들, 뭐 물질적인 도움도 있겠지만 마음의 그런 응원이나 어떤 그런 힘을 주는 그런 말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목이 아파서 말하기가 좀 힘든데, 많은 사람들은 말을 하니까 괜찮은 줄 아는데 아픈 와중에도 말을 하기 때문에 고통을 겪으면서 말을 하는 거라 그렇지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고통을 즐기는 건 아니고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것은 그 사람의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좌로 가거니 우로 가거니 하는 그런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환경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는 그 사람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이 보다 명확하게 이렇게 분석되거나 파악되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어떤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분석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갔다면 좋은 쪽으로 방향을 틀고 좋은 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면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나만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좋은 쪽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시너지나 이런 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보니까 사람들에게 너무 기대하고 또 너무 실망하고 이런 것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조차도 좌지우지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너무 웃기는 거야.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데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인간이라는 그런 본질적인 거거든요. 인간이란 본질적인 건 내가 더 중요하고 네가 더 중요하고가 없어요. 그냥 중요한 거예요. 그 중요한 거에 너와 내가 있으면 안 돼. 그냥 인간 자체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인간의 존엄성이란 건 너와 내가 있고 우리와 너희들이 있고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구분돼 버리면 곤란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사람을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이 좋은 쪽으로 이끌어 가는 것도 중요하고 남이 이끌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잘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기본이고, 인간이 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을 함께 살아가면서 행복한 그 마음이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더 행복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넘쳐나서 그 행복이란 게 이렇게 넘쳐날수록 그 행복의 진정성은 원행복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은 끝도 없는 거야. 사실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행복이 영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이 행복은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원래 오리지널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순간순간 흘려보내는 것들 중에는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변하지 않는 거라고요. 그 변하지 않는 것을 변하지 않게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건데 어찌 보면 그게 순리인데 이 순리대로 살아야 하는 우리 인생이 처음도 행복이고 끝도 행복이고 과정은 말할 것도 없이 행복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죠. 어릴 때 보고 지금도 보고 앞으로도 볼 건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난 이게 굉장히 의문스럽고 답은 알지만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뭔가 시작이 분명하고 끝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은 약간씩 이렇게 좌충우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일관성 있게 가잖아요. 근데 너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끝간데 없이 파편 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원상태로 돌기가 너무 힘든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보고 계속 평가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선 그 사람의 환경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원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원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람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사람 자체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남편과 아내가 살아갈 때 남편이 아내를 바꾸고 아내가 남편을 바꾸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바뀌어요. 몰라, 처음부터 남편과 아내가 어린 시절을 겪으면서 살았다면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바꿀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성년이 되어서 만나서 사귀다가 결혼했다면 남편은 아내가 어렸을 때 청소년이었을 때의 삶을 잘 모르잖아요. 현재 아내를 통해서 아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짐작할 수 있지만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이해를 하시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야. 알 수 없는 것은 현재의 내 아내를 통해서 혹은 내 남편을 통해서 100% 인정하는 거라고요. 현재를 통해서 완벽한 남편과 아내가 현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완벽하게 서로를 인정하는 거라고요. 과거가 어찌 되었건 미래가 어찌 될건 간에 현재의 내 아내를 통해서 영원한 것을 봐야 된다고요. 이해를 하십니까? 그것을 보지 않고는 과거 미래가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환경이 해석되지 않고는 현재의 사람이 해석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해석한다는 건 그 사람의 본질을 해석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을 해석하고 이해한다는 것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일맥상통한 게 있다고요. 인간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환경이 개선되면 사람이 개선됩니다. 사람이 환경이 개선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개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살아가면서 서로의 환경을 좋게 해주면 서로가 좋은 쪽으로 가는데, 사람을 좋은 쪽으로 무조건 이끌려고 하니까 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어떻게 이게 좋아집니까? 거기서부터 꼬여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야.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이 내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내 삶의 본질이라기보다는, 내 삶의 본질은 이미 나와 있어. 예수님을 만날 때 나는 죄인이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인 거잖아요. 내가 원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잖아요. 어찌되었건 간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예수 믿게 된 건데, 예수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에 있어서 아까와는 좀 다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 삶을 통해서 살아내서 내가 물론 성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해하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전도자의 삶이고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러려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거나 밖에서 하는 거나 똑같아야 된다고.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밖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문제가 있어요. 진리라는 건 안에서 진리고 밖에는 진리가 아니고 이렇지가 않다고요.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의 내 자신이 하나님께 어떻게 비춰지는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포장된 게 아니라, 포장시키는 건, 나를 포장하는 건 이미 근본적인 문제가 잘못된 거야. 출발 자체가. 출발 자체가 잘못된 건 아무리 그것을 수정하려고 해도 수정이 안 돼요. 그러면 수정 안 되면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죠. 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환경을 바꾼다는 거예요. 환경을 바꾼다는 말은 아까와는 좀 다른 그런 패턴일 수 있는데, 지금은 뭔가 하면은, 지금의 환경을 바꾼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영생이란 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누려지느냐,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아내는 남편을 또 어떻게 바라보느냐, 서로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 남편에게서 환경이라고 하는 건 남편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 내재된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환경은 아내인 거예요.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 어떤 물건이나 시공간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인격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남편에게 있어서 영원한 그런 아내에 대한 그 사랑과 이런 것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믿음과 행함의 모든 것들이 녹아져서 나와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 누려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 그러면 삶에 있어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누려져야 된다고. 근데 이게 교회에서만 누려지고 밖에서는 누려지지 않고 이게 습관이 돼버리면 우리는 옛날에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하지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아니 뭐 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완악하게 변질되었다 하더라도 원래 바리새인들의 조상격인 사람들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요. 근데 그것을 그들은 몰랐어. 왜냐하면 인간이란 자체가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환경을 다스리는 그런 입장이라면 우리는 절대 죄인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이란 건, 인간의 어떤 존엄성이란 건 지금 상황에서 존엄성이 아니라는 거야. 원래 인간이 가졌던 그 존엄성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위대하고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존귀한 거예요.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할 것 없이, 남자든 여자든 많이 가진 자든 적게 가진 자든 많이 배운 자든 적게 배운 자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인류의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면서 사람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같지만 1차적으로는 환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환경을 이해하고 사람을 보면 좀 객관적으로 보여. 그냥 현실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좀 객관적으로 보여. 그럼 그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면 그 모습 속에 내 모습도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남편이든 아내든 이웃이든 간에, 국가든 간에 모든 관계가 서로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된다는 말은 서로가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잘 살아야 된다는 거지.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남편만 행복하고 아내는 불행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어서 안 되는 이야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완벽하게 희생한다면 서로가 서로는 100%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불행이란 건 있을 수 없는 거야. 왜냐? 남편이 100% 아내를 믿고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100% 믿고 사랑한다면 그 사이에 어떻게 불행이 있을 수 있어요?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100% 주고 있는데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또 한 여자는 한 남자에게 100% 주고 있는데 100%인데 더 이상 들어갈 게 없어요. 나올 것도 없고 더 이상 뭘 채워 만족을 줄 수 있겠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속에 우주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만 그 관계라는 것은 끝이 나는 게 아니라고요. 죽으면 끝이지만 이라는 말은 우리의 어떤 살아가고 죽고 하는 그런 패턴을 이야기하는 건데 정말 우리가 인생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오래 살고 덜 오래 살고가 아니라 잠깐을 살아도 영원한 것을 누리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이 어릴 때 죽고 어릴 때 죽으면 엄청나게 슬프고 왜냐하면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90대 가지고 100살 돼가 죽으면 호상이다. 살 만큼 살았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짧게 살든 길게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터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이 뭡니까? 그 영원한 것은 내 속에 없어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영원한 존재와 영원한 존재가 만나서 서로 주고받는 남편과 아내의 사랑 속에서 주고받는 그것이 영원한 거라고요. 그것은 한 사람이 죽고 태어나고 한 사람이 살고 죽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비록 세밀하지만 인류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거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인 거야. 창조주가 있다는 증거라고요. 영원한 존재가 있다는 증거라고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원래 목적이 있었던 것이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듯이 너희들이 성경에 영생을 상고하거니와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무엇인가 영원한 것을 찾고자 계속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누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누려지고 있는 것이 영원한지 영원하지 않는지를 모르면은 내 환경 속에서 이게 영원한 거야? 아닌 거야? 긴가민가 해버리면 어떡하냐고요. 그게 난 답답한 게
자기들이 영원한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 나중에 가가 발등 찍지. 아니 결과적으로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잘 살았다 그러고 불행 돈 없고 정말 지질이 공상으로 살면 불행하다 그러고 그걸로만 평가하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평가라는 건 그것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100% 헌신했느냐? 죽을 만큼 사랑했느냐? 아내는 또 남편을 그만큼 사랑했느냐? 그 외의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남편이 출세하고 아내가 황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건 정말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그 있는 그대로 100% 인정하고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그 모든 것을 아우러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거. 왜냐하면 인간은 환경에 의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내의 환경이 그 어떨지라도 좋을지라도 나쁠지라도 그 아내를 끝까지 지키겠다, 끝까지 사랑하겠다 라는 의지라고요. 특히 남편은 이 구심점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제 말을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듣겠습니까마는 유튜브에 이제 올라갈 건데 아무튼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많은 것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은 많은 것을 하기를 원치 않아요. 무한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양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고 있는가, 끝까지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정말 남편이 아내의 그 삶을 완벽하게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랄까 이런 건 환경이 이렇거나 저렇거나에 따라서 남편의 사랑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버리면 그건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야. 그거 이용하고 있는 거죠. 사랑은 남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한 존재와 한 존재가 현실 속에서 영원한 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길러야 되는데 그것을 누리라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존재와 영원한 존재가 만나서 영원한 것을 누려야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건데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누려지기도 하고 못 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야. 이해를 하세요?
심플한 겁니다. 의외로. 뜨거운 것을 뜨겁게 인식하고 차가운 것을 차갑게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바라볼 때 너무 복잡할 필요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인간이란 존재는 환경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남편의 사랑이 아내의 환경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버리면 이미 그건 오염된 거야. 그럴 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자, 첫사랑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말이 그냥 허울 좋은 말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나 지금 이야기나 패턴만 좀 다르고 동일한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이해할 때 환경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그 사람의 환경적인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해하게 되면 그 이해 속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비판할 때는 나도 그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비판하는 것과 나는 절대 안 그래 라고 비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정말 간절해. 나는 정말 간절해. 왜냐하면 무엇이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것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은 곧 있으면 심각하게 대성통곡할 날이 옵니다. 그 사람이 아무런 낙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와요.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보잘것없지만, 비록 보잘것없지만 보잘것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존재에 대한 그 소중함을 깨닫고 그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반드시 더 큰 것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정말 소중한 건 모래알 같은 것일지라도 그 모래알 같은 것일지라도 그 모래알 자체가 정말 보석 같은 거라면 아무리 부피가 큰 그런 보석들보다도 더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 인간의 사랑에 대한 그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돈 많고 돈 적고의 삶의 환경에 따라서 일비일이하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것이 누려지고 있다는 걸 좀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